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가 이제 광화문입니다. 한국의 정치나 경제, 언론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 보이는 곳이 광화문이고, 오른쪽이 지금 보이는 오른쪽은 이게 종합청사인데, 이제 그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쭉 되고, 이게 광화문에서 이제 모든 정치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미국 대사관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왼쪽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이제 이 광장을 중심으로 모든 언론, 정치, 경제,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하는 것은 이제 꼭 11일 됐는데, 11일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진보 진영에 정치하던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보수 진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들어서서 앞으로 5년 동안을 정치하게 될 텐데, 이 내용이 너무 중차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한 5년 동안은 잘 몰랐습니다만, 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거 교회가 더 큰일 났다, 이렇게 아주 긴장의식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한 3년 동안에 코로나19로 하여 활동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북한을 등에 업은 좌파들, 핵심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교회와 신앙이 위축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보수라는 사람들은 비교적 진보 진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의 연대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신앙 생활을 비교적 인정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년 동안에 이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에 교회가 더 부흥하고 활성하자, 프로그램을 더 하자,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사모다, 사역자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면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그게 제자입니까? 라고는 질문이다. 무장이 되어야 앞으로를 이겨나가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종북사상, 좌파, 이거는 이제 막스주의인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중심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이제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해보자,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교회는 얼마나 위축을 당하는지, 우리 모든 프로그램,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 쉐마스쿨이나 또는 갈릴리 아카데미를 더 강조해서 진짜 역사를 공부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공부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주체사상은 무엇인지, 공산주의는 뭔지, 민주주의는 뭔지, 사회주의는 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서야 할, 또 서 있는 자리가 뭔지,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무슨 가치관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제 전도 운동 한다고 할 때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무장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보수 진영이 정치를 할 텐데, 이 사람들도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야, 우리는 이런 사상과 가치관에 대해서 무장을 하고 가는 길과 또 가야 할 길을 알고 가야 돼요.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더듬더듬 가서는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셔마스쿨이나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미있고 흥겹고 맛있는 걸 주고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는 안 돼요. 아주 중차대한 입장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갈릴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도 새벽 기도했다, 훌륭한 성도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형식적인 입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위선, 형식, 가식, 그러나 그건 가지고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느냐, 받아들이냐, 이게 죄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아주 집중적으로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선거하기 전에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서 우리 이 진영이 이제 어떤 일을 할 텐데 이 사람들도 뭐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도 그래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어느 평화를 줬을 텐데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렇게 광화문 복판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더 진짜 제자로서 진짜 실력을 갖추는 영역을 갖추는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가 이제 한국 금융연수원이고 이번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그 인수위원들이 지금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여기 와 있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처도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정치를 할 때에 이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계획하는 대로 바꿔 말하면 건물에 대해서 이제 건축 설계를 하듯이 정부 설계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이제 5년을 정치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온 것 중에 하나는 이 인수위원 중에 청년들, 그러니까 전문가죠.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경제든지 정치든지 과학이든지 IT든지 이제 이런 면의 전문가들이 20대 30대 된 사람들이 지금 30명 정도 들어와 있다. 거기에 이제 전 김영삼 대통령의 손자도 있다 이제 이런 말한데 제가 이런 말을 듣고 그 신문을 읽을 때 참 부러운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엄청난 지식과 또 판단력을 가지고 앞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런 그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다. 권력을 잡았다. 그게 아니라 그런 데 들어가서도 지식과 학식과 분별력과 그 이제 판단력이 모자르지 않는 이제 진짜 훌륭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쉐마 스쿨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 스쿨이라고 했던 것에 이제 갈릴리 아카데미라고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까지 그냥 교회만 하고 성경 읽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현실을 공부하는 최고의 대학원 과정의 공부까지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는 뭐고 경제는 어떤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제 진보 진영이 뒤로 물러나고 보수 진영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진보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가? 그 진보 진영은 주사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북한의 어떤 사상과 지도 체제를 따라서는 사람들 그게 뭔지 아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력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인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부인하는 그리고 막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인간주의, 물질주의, 유물사관이죠. 여기에 입각한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든 면에 파급되죠. 교과서에도 그렇고 뭐 사회 조직과 뭐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이 현실을 분석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게 우리 가야 할 길이 주위에서 수없이 우리를 현혹하고 혼란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정권을 인수하고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이상으로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교회 사역자도 마찬가지야.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연구하고 더 분석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질문합니다만 제자입니까? 라고는 질문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요. 봉사 충성하는 건 좋고 헌금하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이제 이렇게 복잡다단한 이 세계 그러니까 100년 전 200년 전하고 달라요. 농경시대하고 달라요. 지금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건 그만큼 복잡다단해진 시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천차만별 다른데 거기서 얼마 많은 포용력과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동원해서 그들을 분석하고 또 그들의 갈 길을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 교회가 더 앞으로 5년 동안 이 정부가 이제 정치하고 있는 동안에 더 공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정부를 인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했는데 이 양반들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우리는 창조론이죠. 등지지 말고 유물사관으로 가거나 종북사상으로 넘어가서 인간주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라는 건데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두 번만 합시다. 두 번만 할렐루야 크게 합시다. 손 들고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이제 청와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후 약 70년 가깝게 대통령들이 집무하던 곳인데, 근데 이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이름을 바꿔서 용산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라는 건데, 그 사회주의라는 건 집단주의란 말이에요. 집단주의. 모두가 잘 사는 세계, 모두가 행복한 세계, 집단주의. 그래서 그 집단을 통치하려면 조직과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조직이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의 지시에서. 근데 공산당을 움직이는 건 또 누구요? 그 공산당의 몇 명의 엘리트라고요. 지도자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치해법권이요. 여기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이 당의 명령이다 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민들의 백성들은 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평등하다는데, 이게 다 잘 사는 세계로의 평등이 아니라 다 배고프고, 이게 진짜 신비요. 이거를 목사만이 해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하면, 사회주의를 하면 다 평등한 세상이 온다. 그 평등이 다 배고프고 굶어 죽는 쪽으로, 죽음으로의 평등이 된다고요.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고 대표적인 게 북한이요. 물질 문명,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부요와 풍요를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자,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요청하고, 이렇게 거룩한 걸음을 걸어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자, 말씀으로 충만하자, 이렇게까지 외치는 것인데,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확실히 찾고, 이 안에 행복이 있고,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이 안에 감격이 있다 하는 이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해요. 내면에 하나님의 신은 누구다, 창조론은 뭐다, 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뭐다, 인간의 영생이 뭐다, 진짜 뭐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는지, 이런 내용까지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정권이 하나님을 등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 정권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성경을 무시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깐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들이 우리 주변에 확산되기를 소원해요. 이런 뜻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크게 10번만 합시다. 손 확실히 올리고 한번 합시다. 여기까지 와서 고마운데 손 확실히 올리고 10번만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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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동그랗게. 됐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청와대까지 오고 광화문 또 정권 인수위원회 사무실까지 왔습니다. 이 정부를 움직일 만한, 또 그들을 인도할 만한 역량 있는 일꾼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불러보십니다. 불의 제단 한번 같이 박수 치면서 불러보십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로써 이 제단을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질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촛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로써 이 제단을 태워주소서.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 십자가로 참 사랑하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의 불로서 이제 나를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7절 부르십니다. 재단에 붙은 불은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의 불로서 이제 나를 태워 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우리가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는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국 헌금과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인데 그 뒤에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국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현 시국을 위한. 자, 시작. 정권이 교체되기에 감사합니다. 현 대통령이 고래성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사파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 신봉자는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사상과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진화론적 인간 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여,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 복음 선교국, 제2 이스라엘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위기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남한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에 무너진 2850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탈북민들을 통하여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복음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러한 복음 전파 사역이 우리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해지게 하옵소서. 이런 사역에서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주여, 갈릴리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위기 앞에서 구국 기도회와 구국 헌금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기도 찬양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여, 시작. 주여, 러시아의 침략과 공산주의 확장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크라이나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지켜주옵소서. 평화를 사랑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도와주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푸틴의 정책을 무력화시켜 주옵소서.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은 용의 세력, 마귀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고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기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교회와 신앙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깨어나는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힘쓰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민족의 희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인쇄물을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인쇄물은 이제 지도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기도회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 주사파에 대하여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 그 아래 주체 사상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회주의 시작. 사회주의 건설, 이상적 나라 건설, 북한의 통치 이념, 김일성 신봉주의. 자, 주사파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집단. 저희가 지금 계속 영상으로 지도 목사님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내용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된 지 한 11일이 지나고 우리가 이때부터 구국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 나라의 운명,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절대 어떤 절명의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 제가 이제 늘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5,000년은 사실 어둠의 역사, 또 고통 한 맺힌 역사였습니다. 근데 5,000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이 역사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재건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신앙의 시스템으로 이 나라를 바꿔주셨어요. 신앙의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꿔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140년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되어온 과정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찬란한 과정을 밟아왔습니까? 이 세상의 변방에서 정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야 될 이 나라인데 신앙의 시스템으로 나라가 바뀌면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탁월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고 정치의 중심이 되었고 또 이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주도적인 국가로 변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신앙으로 재건시키면서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 5년간의 시간, 물론 5년 더 됐죠. 어찌 보면 이제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것이 5년 동안에 이제 집약이 된 것이지만 5년 전부터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신앙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했었던 이 신앙의 가치와 교회 중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웠던 이 마음들, 이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시스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과 땅의 질서가 있었어요. 인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창조 질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질서, 신앙의 시스템이 5년 전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배후에는 주사파가 있었고 또 유물론이 있었고 진화론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주체 사상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체 사상. 자, 시작. 사회주의 건설, 이상적 나라 건설, 북한의 통치 이념, 김일성 신봉주의. 자, 이제 지난 5년간 이 나라의 가장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걸 따질 때, 한 나라의 시스템을 따질 때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동력, 어떤 파워라는 것이죠. force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동력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지난 140년 동안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신앙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구석구석 신앙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고,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또 의료와 이 복지 모든 시스템은 신앙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동력은 성경이었고 신앙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이게 한 40-50년 누적된 것인데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던 그 동력은 신앙의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었고 또 유물론적 또 진화론적 가치관이 이 나라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어떤 시스템, 이것이 지난 5년간의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던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시스템들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때문에 굉장히 기도했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2년 반 동안 참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찌 보면 세상 다른 것보다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시간에 단련시키시고 당금질하시고 신앙으로 무장시키셔서 정말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지동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죠. 사상무장이고 신앙무장이고 제자입니까? 내가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정말 한 사람이 진정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교육을 해왔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쉐마스쿨 그리고 갈릴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번 갈릴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신앙 무장을 하고 사상 무장을 하고 어떤 신앙의 정확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보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2페이지. 2페이지 한번 그 두 번째 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 시작.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와 수령제일주의의 주체사상밖에 허용되지 않는 나라, 창조론과 진화론, 친미와 칭중, 자유와 평당, 희망과 절망, 행복과 불행,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의 선택에 우리 개개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보궐선거나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냐 민민주의냐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를 가르는 중대선거다. 독일식 자유통일인가 베트남식 공산통일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자, 그냥 대통령이 바뀌었다. 이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뀌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이 역사를 책임져야 될 제사장 국가이고 복음 선교국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지상 최고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가? 그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5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4쪽 한번 보실까요? 4쪽. 자, 한번 제목만 읽어보십니다. 제목. 자, 시작. 생활정치 시대 왔다. 86 운동권 맏형 김영춘의 정계은퇴 선언. 자, 세 번째 문단 86세대는 거기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86세대는 허위와 위선의 대명사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오만과 불공정으로 내로남불의 상징이 됐다. 이념 편향과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주요 정책마다 실패를 거듭한 끝에 정치권 퇴용론의 표적이 됐다. 대선 과정에서도 86세대의 퇴용론이 제기되었지만 송영길 전 대표와 우상호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을 뿐이다. 86 용태론을 제기했던 김종민 의원조차 개인의 용태가 아니고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태시켜야 한다는 궤변을 펼치니 국민 눈속임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동안 이 나라를 움직였었던 그 핵심은 주체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주체 사상이 교육으로 들어갔을 때는 전교조가 되고 또 경제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민노총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죠. 이제 교육으로 나타나면 전교조가 되고 이런 구석구석에서 5년 동안 활동하고 있었던 이 실체를 우리가 선명하게 보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극심한 전쟁에서 우리가 다시 무너지면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참 몸부림치고 애절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5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정신 차리고 마귀는 대적하고 공산주의는 물러가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없어서. 자, 우쪽 한번 보실까요? 우쪽. 거기 전교조의 정체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책이 있죠. 거기 한번 위에서부터 전교조에 있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전교조에게 있어 학생은 노동운동과 사상과 혁명의 도구일 뿐이지 목표가 아니다. 교육 또한 노동운동과 미군 철수가 목표이지 학생을 완성된 인격체로 기르는 것은 전교조 교육의 목표가 아니다. 전교조는 학생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이용하기 위하여 자본가를 가르치고 노동운동에 협력할 것을 가르치지 학생 개인의 목표를 이루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자본가와 민족을 쫓아내고자 가르치지 절대로 개인의 자아를 완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무리가 거기까지만 읽어보십니다. 이제 예전의 공산주의,
초기 막시즘이죠. 막시즘은 전쟁과 투쟁, 전복을 통해서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 사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90년 넘어 들어가면서 유럽의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막시즘의 계열이 반성하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전쟁과 폭력으로는 한 나라와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오막시즘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오막시즘이라는 것은 전쟁과 폭력 이전에 그 이면에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와 신념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그 네오막시즘은 인권과 또 평등과 복지 또 교육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 중심의 인권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권으로 바꾸기 시작을 하고, 남자 여자의 평등,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타난 것이 이제 동성애라는 부분이 있죠. 동성애를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혼돈하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게 이제 네오막시즘이죠. 어떤 사회의 내면에 이제 그동안 받치고 있었던 그게 하늘 중심,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성경의 가치관이거든요. 창조 질서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고, 그 배후에서 이제 사람들의 가치와 질서를 혼돈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사회주의 질서를 이제 주입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네오막시즘이라는 거예요. 이 전교조라든지 이제 이 정부에서 들어왔었던 인권과 평등과 복지 이면에 활동하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성애 문제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이 사회가 엉망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안학교 담당자들을 모시면서 듣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성경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신앙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창조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제목만 쭉 읽어보실까요? 6페이지부터 제목만 위에 쭉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박근혜 대통령 옥중 편지. 인원 고등학교 학생들의 용기. 전교조와 싸우다. 자, 8쪽 한번 읽어보십니다. 8쪽 민노총 그 아래 시작. 8쪽 민노총 전국 민주노동 조합 총연맹. 9쪽 한번 보실까요? 9쪽. 자, 9쪽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민노총은 양아치 같은 노동귀족 주사파 노동계도 비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노총은. 자, 시작. 민노총은 양아치 같은 노동귀족 주사파 노동계도 비판. 예. 자, 한번 거기도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김 총장은 민노총 조합원,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김 총장은 민노총 조합원. 자, 시작. 김 총장은 민노총 조합원 대부분이 현대, 기아차, KBS, 전교조, 공무원, 철도 종사자 등 모든 국민이 일하고 싶어하는 상위 10% 직장인들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기업을 적대시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환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민노총이 오는 10월 총파업 의제로 내세운 국방예산 삭감, 기간산업과 주택 50% 부구화 등을 언급하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현대자동차 할아버지가 와도 국방예산 삭감이나 기업 국유화 요구를 들어줄 수 있나라며 이런 걸 파업 명분으로 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한미군사동맹 해체, 한반도 평화구제 구축을 목표로 한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 등을 들고 있다. 자, 맨 뒤에 한번 보십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나라를 그동안 흔들어 왔었던 핵심은 주체 사상이고, 그것이 이제 그 주체 사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유물론과 진화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김일성 신봉주의죠. 김일성을 신으로 하는 사상 신념 체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교육 부분, 산업 부분, 또 이 모든 부분에 들어가 이제 신앙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했었던 이 나라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 신앙의 흐름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는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자, 역사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창조론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창조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섭리 주권, 기독교 신앙과 천국 건설. 진화론 인간 중심, 인간의 노력 계획, 공산주의 국가, 낙원 건설. 자,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2장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성경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키우자, 제자들 많이 키우자. 이게 갈릴리 교회가 2022년 목표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입니까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 또 쉐마스쿨 그리고 갈릴리 아카데미. 이제 갈릴리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쉐마스쿨 또 해보실까요? 갈릴리 아카데미. 핵심은 무장하자는 거예요. 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마귀의 세력이 무엇인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무장하여 정말 이 시대를, 한국을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의 소유로, 복음 선교국으로 끝까지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불의 제단이 있는데 한번 열심히 부르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을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혁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을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하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을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두 성도 남김없이 동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을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로 응답하신 신이 참 신이라 믿고 구원은 주시네. 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을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간직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 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나를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과 흙까지 태우소서.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나를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과 흙까지 태우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1절만 열심히 한 두 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나눠드린 이 구국 기도문, 또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교제 내용을 가지고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정말 이 정권 아래서 다시 한번 신앙이 복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복음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